사무엘상 3장 13절로 14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로 14절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식들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금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인데,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버림받는 것으로 끝나는구나 생각하기 쉬우나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함께 새로운 일꾼을 부르신다. 네, 그래서 참으로 엘리 제사장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듣는 귀가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아무도 그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자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계시도 없다. 참으로 어둡고 캄캄한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향하여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나를 부르셨나이까 아니다. 첫 번째는 아니다. 가서 쉬어라. 두 번째 불렀을 때 보니까 이번에 내가 널 부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이 엘리 제사장이 빨리 간파하고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명령 부르실 때 경답하라 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첫 번째도 아니다, 두 번째도 아니다, 세 번째도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했다 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대사를 비로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너를 부르신 것이니 이제 너를 부르면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이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강력한 지도력과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비로소 세워지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인데,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한동안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심정을 통한 후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아보시고 이제 그 아들을 얻게 했으니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 아들을 얻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서원 기도를 드렸죠. 내게 자식을 줄 것 같으면 내가 이 아들을 나시 인으로 삼아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머리를 삭도하지 아니하고 머리를 기르며 하나님 앞에 나시인으로 하나님 앞에 평생 하나님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기도 드렸고, 그 기도 드린 대로 아들을 낳자마자 이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완전히 갖다 바친 거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으로서의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일들을 배우게 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는 본래는 사무엘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바로 아버지 밑에서 수종을 들며 제사장으로서의 그 모든 수업을 잘 받고 세움 받아야 하나, 두 아들이 오늘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신 대로 네가 아들 금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 집에서 제사장을 세우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 말씀 따라 다
심판을 내리셔서 아들, 며느리, 손주에 이르기까지 그 대가 완전히 끊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엘리사의 집안을 멸절시키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신 대로 언약하신 말씀을 따라 심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따라서 이제라도 부르심에 응답하자.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은 자기가 잘 훈련받고 자질이 좋고 뭐 이런 모든 준비가 잘 되고 하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되고 소명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가 돼서 세우심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다. 사무엘도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훈련을 받으며 양육 받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그가 일꾼 되는 비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내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나온 것 같지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인 줄 믿고 그 소명에 우리가 언제 믿음으로 응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소명을 먼저 받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소명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러한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 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사무엘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지내게 되었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2월절이 되면 엄마가 이제 제사 드릴 때가 되면 기억하여 성전에 올 때마다 사무엘의 겉옷을 지어서 그 세마포 옷을 입혀 주었고 그리고 사무엘 2장에 우리가 한나의 그 기도 노래를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젖떨어지기 전인 어린 사무엘이 엄마의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강력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지는데 큰 일꾼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서 나의 기도가 자녀를 믿음으로 세운다. 네, 우리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이며 기도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서 어릴 때부터 한나가 기도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신앙으로 잘 인도하여 준 것처럼 우리는 따라서 어릴 때 결정된다. 우리 한 아이의 성장함에 있어서 그 인격이 언제 형성되느냐? 어릴 때 엄마로부터 양육받는 가정 교육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오늘도 자녀를 양육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언제 드려진 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사무엘이 일꾼 된 것은 엄마로부터 기도로 믿음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온전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정함이 없이 언제라도 성령이 감동하실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 드림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해서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녀가 절대로 헛된 길로 가지 않냐고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며 쓰임받는 일꾼으로 준비되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헌신되어지고 쓰임받는 여러분들 믿음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하여 그 아들 낳게 하시고 소원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심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어릴 때부터 기도로 말씀으로 자녀를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어진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도 늘 준비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성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